감사를 신약에서 배웁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47절 외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 중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그들은 무엇인가를 감사할 때 있는 그대로 감사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음이 감사의 어떤 척도가 되지 않았음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 감사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욥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연말입니다. 연말이죠.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연말에는요, 상여금 보너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벌써?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공돈이 생긴 거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제 카드 같은 느낌이겠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받는 순간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할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100만 원을 내 손에 주었지만 이제는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왜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감사가 상대적으로 감사치 못하게 되는 그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본 것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아주 평범한 것일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보죠. 그렇다면요,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한 이유가 뭐뭐뭐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분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왜 상대적으로 그가 감사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유래와 성경적인 의미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약을 통해서 신약의 4가지의 에피소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약에서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많은 건 아니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물론 구약에서도요, 감사를 나타내는 많은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를 말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말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무려 38번 사용된 단어예요. 이는 구약의 감사와 신약의 감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감사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편적으로 결의론적이고 현상계적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감사는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싶죠?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감사는 결의론적, 곧 법조문적한 느낌입니다. 신약의 감사는 총체적, 곧 복합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설명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신약에서 총체적인 삶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같은 선상에 두었습니다. 감사, 기쁨, 기도.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삶,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런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만약에요, 이 구약의 감사로 이 법조문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요,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수확물을 보면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 절기를 행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이 구약의 의미를 찾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내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구약적인 법조적인 사항에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지? 명령이니까요. 왜 그래야 되지? 말씀이니까요. 율법적인 접근으로 그것을 명령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어떤 법을, 조항을 지키는 것에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묻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러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너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께 맡기는 그런 존재가 이런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왜 해요? 너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의 법조문으로만 생각하면요,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슬퍼요, 막 괴로워요 제가. 그러면요, 야, 너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면, 야,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불평이 생기면 성경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그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접근 방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면 순종하는 거고요,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도달하게 되죠.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 오로지 순종만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감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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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0번, 1000번 말해도 감사함이 쉽게 나옵니까? 기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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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지. 기도가 됩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고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 보죠. 이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전을 커피 자판기에 넣어서 커피를 눌렀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커피 나와야죠. 그런데 눌렀는데 커피가 아니라 오미자차가 나와요. 혹은 콜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생각하고 아우 더 비싼 거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러죠. 자판기 고장 났다 발로 툭툭 치면서 불평할 겁니다. 왜죠? 자판기가 나와야 되는 커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커피 자판기입니다. 그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커피 자판기처럼 감사 자판기라면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왜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판기를 만든 설계자가 그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죠. 본문에도 이것이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원래 감사해야 돼. 너 그런 존재야. 왜?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이 뜻이 그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절기를 지키듯 수확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드리는, 내가 수확물이 되는,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신약의 말씀을 통해 갖는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의 감사는요, 예수님의 감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질문을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사를 올릴 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너만 왔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하러 오지 않은 9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서운해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이유는 감사를요, 여러분, 감사를 믿음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를 뭔만큼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믿음만큼이요. 예수님은 실제로 감사를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요, 10명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렸더니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 겁니까?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이는 병만 나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혼의 구원마저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곧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감사가요, 믿음으로 해석이 됐어요. 감사를 믿음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감사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죄 많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무슨 비유냐면 빚을 진 두 사람을 탕감해 주는 비유예요. 그 여인을, 이 비유를 들고 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행동을 뭘로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죄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이유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행위 때문에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진 것으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깨뜨렸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왜 깨뜨렸죠? 자신을 살렸고 자기의 누구죠? 오라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깨뜨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요, 이 사랑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맥상 이 사랑함이라는 단어가 감사함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해지는지,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곁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 비유를 들었다고 했죠. 그 비유가 무엇이었죠? 빚을 탕감받은 비유였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본맥상 빚진 두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두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럴 때 42절 하반절 보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죠. 이렇게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요, 사실은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보다 풀이상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인데요, 본문에 쓴 건 아가페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감사의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감사를 같은 것으로도 이해하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빚을 많이 진 자가 진짜 사랑하는데 감사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뭘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향유컵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사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어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러 오지 않는 9의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에피소드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요, 3명의 종에게 특별한 기준 없이 얼마씩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잘 사용해 라고 명령하시고 떠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셋 중에서 자신이 1달란트를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린 1달란트의 초라함을 묵상해요. 그러다가 이 1달란트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땅에 깊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부족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 뭐가 생겨요?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불만족한 사람은요, 도와주지 않고 책망을 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만족을 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눈에 5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요즘 너무 물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대략 6억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는 그러면 얼마큼입니까? 30억이 된 거예요. 한 달란트는요, 5달란트 30억을 본 이상 그는 불만족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족의 사람에서 만족의 사람이 되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손에 들린 5달란트를 보지 않고 내 손에 들린 1달란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신 10가지의 재능을 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1가지의 재능을 보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수확물을 보고 내 수확물을 비교하면 누구나 불만족할 수 있죠. 이러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부족함을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요, 1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것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이 심지 않았다고 말해요. 주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가요, 적은 것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없는 것으로 본 겁니다. 적은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부족한 것과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셔요. 그러니 내게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양식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불만족의 이유는요, 주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은요, 주인을 향해서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30억, 12억,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오해해요. 더 큰 문제는 종이요,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생겨요. 그가 자신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같이, 마태복음 25장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멘. 종이 주인을 어떻게 여겼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관계가요, 깨진 겁니다.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불만족을 가지면요, 삐뚤어지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요, 나를 믿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나를 믿고 1달란트를 주인은 그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1달란트도 줄 수 없지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이 돼요. 왜요?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말씀,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의 말씀의 4가지를 함께 감사와 보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서론으로 돌아오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그 질문을 기억하시죠?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 아는 것처럼 불만족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한 달란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가장 적절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뭘 합니까? 불만족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려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족입니다. 감사는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얻어지는 고백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되는 마음은 불만족이에요.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감사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 믿음. 아홉이 어딨냐라고 물었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제대로 받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 사함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감사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만족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감사하고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 말은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지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